2번. 뭐 하신 거죠? 교실에 들어가면서 박수 받는 것은 우리 성서학당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여드릴까요? 박수 받아 마땅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이 존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좀 무시하는 사람 있죠. 네. 언제 나를 무시한다, 멸시한다 이런 거 느끼나요? 저는 좀 자존감이 낮을 때 모든 게 다 좀 저를 낮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하여간 인간관계를 하면서 네.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부당하게 대우를 하거나 또 나는 열심히 해서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거나 그러면 좀 무시받는 자존심도 네. 상하겠죠. 근데 우리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섬기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이 느끼시기에 왜 나를 멸시하냐? 하나님을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래? 누가 그랬대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일단 회개합니다. 좀 놀랄만한 얘기인데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아이고. 오늘 수업 하나님의 질문 7강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종노릇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광야에 나오게 됐어요. 네.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행보를 쭉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지만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낮에는 덥지 않게 구름 기둥, 밤에는 춥지 않게 불 기둥으로 그다음에 먹여주시잖아요. 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메추라기가 내려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모든 무리들이 먹고 2년 2개월 20일 만에 이제 가나안 가까운 지역 바란 광야 그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이제 이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사실은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아이디어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디 수련회 가더라도 사전 답사하잖아요. 답사를 가죠. 그러니까 가서 지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얼마큼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어느 길로 가면은 더 수월하게 그걸 차지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답사하는 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12지파인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대표자들을 선정을 했어요. 지도자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 사람들 이름이 그 민수기 13장 4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12정탐꾼 이름이 삼무아, 사박, 갈렙, 이갈,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발디, 갓디엘, 갓디, 임미엘, 수둘, 나비, 구엘 12명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 이름 발음하기도 좀 힘들고 그런데 두 사람 좀
그래도 익숙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누구예요? 갈렙. 갈렙하고 호세요. 호세아,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별로 이름이 그 후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하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가 어떻게 났을까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이분들이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전체를 다 정탐을 했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잘 봤겠죠. 그래가지고 40일 만에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답사한 보고를. 답사하는 보고가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레기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보고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 과연 하고 시작 27절에 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 원래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 가서 보니까 과연 과연.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땅이 참 비옥하다.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는 어려웠잖아요. 네.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인데 여기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게 이제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다 하는 첫 번째 과연 그렇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실제 그 과일 땅이 과일이요. 비옥하니까 이 과일들 뭐 이런 거 채소 뭐 잘 자라겠죠. 곡식 다 잘 자라겠죠. 근데 특별히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왔다 그래요. 포도가요? 정도로. 네. 거봉이 거봉 중에 거봉입니다. 그렇군요. 맛있겠다. 그래서 실물을 가져온 거예요. 실물을. 네. 사람들 볼 때 굉장히 흥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진짜 저렇게 탐스러운 열매가.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얘기하고, 근데 그러나가 나오는 거야. 28절에. 그러나. 과연도 나오지만, 그러나. 과연하고 나온 건 긍정적인 요인들. 네. 그러나 하고는 조금 부정적인. 부정적인, 또 어려운 문제일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But?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 성읍은 견고하고 네.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좀 거인들이거든요. 거인이요. 아낙 자손을 봤다. 네, 이 세 가지가 땅이 비옥하다, 이 과일이 이렇게 풍성하다, 그 다음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대하다. 이것은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땅이 비옥하니까 과일도 이렇게 잘 자라고. 되고, 네. 그렇게 좋은 땅이니까 잘 센 먹고 놈들이 잘 사는 거죠. 잘 먹으니까 잘 또잘 먹으니까. 먹어요. 그렇죠. 잘 잘 큰 먹으니까.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 연관되는 거예요. 네. 네. 그치. 다만 우리가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가 좀 달라. 정말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고, 네. 거기는 되게 센 놈들이 살고 있어. 그러면 조금 위축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두고 성경에 보니까 갈렙이 먼저 여기 대답을 해요. 30절에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소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바로 지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되게 갈렙은 믿음이 되게 네. 하자. 용기도 패션이 있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갈렙이 네. 나중에 40년 지난 다음에도 이런 열정과 패기가 그대로 있어요. 이 갈렙은. 대단한 분이에요. 멋있다. 나처럼? 뭐라고?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이 올라가서. 능히
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아이고야. 완전히 반대 의견이 같이 가서 봤는데 네. 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이다. 아, 지레짐작 쫄았네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쫄았어, 믿음을 쫄았어. 네. 그러면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해요? 악평을. 왜 악평해요? 그렇죠. 아빠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열받아. 사실이 왜곡되고 있어요. 어.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잖아. 네네. 포도도 지금 가져왔잖아요. 포도도 가져왔잖아. 네. 거봉 중에 거봉을. 근데 왜 악평을 하냐? 그러니까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 박토는 막 농사하려면 아주 힘들겠죠. 네. 네. 근데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어떻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너무 비하했네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겁을 믿음의 차이? 아니요. 예, 같은 사실, 팩트. 네. 네. 이것하고 사실은 진리하고 좀 달라요. 이 해석,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진리가 될 수가 있고 또 비진리가 될 수 있어. 진리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해석이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중에 여호수아도 이제 갈렙 의견에 찬동을 했는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네. 그런데 이 10사람은 비신앙적인 해석을 하니까 이 절망적이고 또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없는 땅이 되고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 새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분들은 그냥- 신앙심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원래 분들이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 신앙이 적용이 안 된 거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네, 현실에-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네. 거네요. 그래서 이 사실조차도 나중에 왜곡시키잖아. 땅이 비옥한데 거기서 농산물이 잘 되는데 왜 박토야? 왜 땅을 악평을 해? 그래, 딱하게 얘기한 거지 뭐. 핑계 대는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가기 핑계일 수도 무서워서. 있고. 네. 예. 그런데 이 10사람의 이 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믿어요? 예, 동조했어요. 왜냐면 다수결이니까요. 다수가 그러니까 10명이. 아니, 예? 말도 엄청 잘하시는 분들인가 보다. 엄변술이. 나약하다. 진짜. 이게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 전염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까지 되냐면 이제 14장에 오늘 이야기 넘어가면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와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아니, 통곡을 하는 거야. 진짜 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앞장 서가지고서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진짜 영향력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 예.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2절에 보면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애굽 지금 나온 그 애굽 땅 이 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아니, 얘기하는 선물을 줬는데 왜 기뻐하지 않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가나안에 가서 칼 맞아 죽을 걸 생각하는 거야.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다시 돌아가자. 애굽을 못 잊네요, 이분들은. 근데 단 한 명도 이 말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대부분이 그게 찬동한다. 한 지금 명도 없었어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여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입장이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섯 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전부 감염이 돼가지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가운데 지휘관을 세우자. 저 모세 못 믿겠다. 예?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이런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애굽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우자. 이렇게 난리가 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회중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어머.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너무 화가 났네요. 네. 옷을 찢는 건 회개하는 표식이기도 하고 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조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땅인데 맞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준다 이거예요. 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먹이라. 먹이. 클수록 먹을 게 많잖아요. 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뭘로 치려고 돌로 치려고요? 치려 하는데 와.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하나님 막으셨네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화나셨다. 눈이 번쩍 뜨이겠네요. 네. 이 상황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너 언제까지 너희들 나 멸시할래? 나 언제까지 모욕할래? 하나님 참 참기 힘드신 거야. 힘들죠. 그 얘기 들어주기가 힘든 거야.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이 화나셨다. 답답하실 그동안에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보여준 표적이 많아요. 네.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줬죠. 홍해가 갈라졌죠. 광야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돌보고 인도하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제넘게 그 땅 좋지 않은 땅이야. 들어갈 수도 없어. 들어갔다가는 우리 죽을 거야. 판단해버렸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걸 들으니까 언제까지 나 멸시할래? 이렇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탐꾼 보낼 때 너희들이 가서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라.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은 주신 땅이란 말이야. 네. 그 땅을 이제 가서 이 답사하는 이유는 어느 길로 들어가야 되는지, 네? 또 어디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거 알아오라는 것이지. 네, 맞죠. 가서 알아보고 와가지고 그때 갈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와, 가나안 땅은 이미 모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땅이에요. 약속의 땅. 예, 약속의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이 요셉이라든지 애굽의 야곱이 내려갔을 때도 그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후손들에게 유언하고 가르쳐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이 뭐 깨거나 변경하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 연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주신 땅을 밟고 나가면 지금 현재 2년 2개월 20일 40일 정탐하고 왔죠. 네.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원망을 하고 못 들어간다 이렇게 동요를 하는 바람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해석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 제가 그랬는데 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요. 네. 내가 해석을 한 것 같지만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해 줘요. 맞아요. 우와, 신기하다. 이 질문을 보고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 백성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을 준단 네.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문제 부딪힐 때마다 또 하나님이 못 믿고 저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울지 마. 아니 이 성경은 그래서 나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지금 그렇게 네네. 나한테 적용을 해서 성경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거울 이미지일 뿐만 아니라 창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해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했어. 성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그랬어? 실제 삶에 있어서는. 예.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직 유일한 해석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제 고백이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요셉도 그런 얘기합니다. 요셉도 이 꿈을 꾸는 자이면서 꿈을 해몽하는 자이거든요. 네네네. 예. 나중에 뭐 다니엘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그 해석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실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그 사실을 보아야 진리가 나옵니다. 거기서. 네. 그래서 이 요셉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그 안목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해석하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사건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사건과 해석의 복합체다. 그 사건에 대한 하나님 안목에서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성경에 들어있지만 그 역사적인 팩트만 기록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가하시는 해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진리죠.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진리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서 그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해석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사건이라도 야 우리가 저 강대한 민족처럼 앞으로 더 강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건일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아우슈비츠 그 독일 독일에, 이전에 나치 치하에서 네. 어려움을 당했던 그 본인의 체험에서 특별히 그 감옥에서 이제 사람들 많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마지막 자유라는 그런 글에서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잡혀있고 감옥에 있기 때문에 수용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나치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힘은 없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능력을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그래서 절망할 건가?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갈 건가는 내가 선택하기에 다르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이런 자유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 가운데도 삶의 의지를 가지고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은 결국 살아나오더라. 네, 네. 이거 실제적으로 이야기한 이런 책입니다. 자, 열정탐꾼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땅으로 지금 백성들을 보내는데 자기들이 주어지지 않은 그 권한을 월권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들이 그 좀 지파의 뭐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가서 정탐하고 와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자기 하나님 볼 때 좀 주제넘은 짓이야. 아니 네가 뭔데? 이거 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내가 준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을까? 아마 그들의 그 열등의식, 또 비교의식, 또는 자기 연민, 무력감 이런 것들이 그 이 말에 다 담겨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을 좀 망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좀. 표정부터 안 좋아져요. 그런 그렇게 부정적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이제 자기를 줄 눌러.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까 사실조차도 왜곡하잖아요. 그 땅이 무슨 맞아요. 그렇게 나쁜 땅이에요? 저 꿀이 흐르는 최고의 땅이 땅이죠. 그땐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거기에 사로잡혀. 그렇게 딱 생각하면 확증 편향이라고 네. 하거든요. 맞아요. 그것만 그것만 보이는 보이죠, 맞아요. 또 듣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한 네, 것만 맞아요. 자기 생각을 서포터 해줄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태병 걸리잖아요. 예. 다 못해. 맞아. 아, 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참 그래서요 속상하다.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 하루 정탐한 날을 1년씩 카운트해가지고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된다. 거리예요? 예? 왜 그랬대? 근데 40년 이게 동안. 보면 되게 답답한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전 아마 그래서 요즘 생각이 많은 거 지금 그 가나안 직전에 와 있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바로 그냥 들어갔을 3년 텐데. 내에 들어갔을 거죠. 그러니까. 예. 안타깝다, 이- 진짜. 20세 이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지나는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어. 안타깝다, 너무. 그리고는 20세 미만의 새로운 세대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이분들이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역시 긍정의 파워가 장수 비결이네요. 예. 근데 그게 뉴스에 떴어요, 진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수명이 길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민수기가 방랑기야, 방랑기. 원망기야, 원망하는 얘기들. 원망하고. 예, 한번 쭉 읽어보세요, 민수기를요. 네. 그래서 이 과거를 굉장히 미화하면서 예굽에서 종노릇밖에 더 했냐고. 예? 그리고 그리 돌아가자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 모세 못 믿겠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나 정말 참기 힘들다. 그러니까 진짜. 참다.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도 기억하지 않고 이런 불평과 불만을 그런 원망을 하면서 반역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걸 주셔도 이분이 만약에 그걸 받았다 해도 그 가운데 또 불만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주셨어? 사람들. 뭐 이런 거. 네. 왜 포도가 이렇게 크지? 이러면. 뭐야. 더 큰 거 줘야 되는데. 목에 걸려라.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나오고요.
27절에는 민수기 14장 27절에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까지 그냥 많이 참으셨는데 얼마나 더 참아야 되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이제 말라기 1장 6절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또 뻔뻔하게 기억상실증인가 봐. 하는. 근데 그게 더 화가 나는데 사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고 원망하는. 마치 그 하나님이 자기들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 데려왔다고 그러고. 예. 또 가난한 사람들의 칼에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고. 얘도 이상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자기들을 주도하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건방지게 자기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니 근데 또 하나님이 저희를 창조하셨으니까 죽이실 수도 있지 않나?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너무 같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도 예수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더 경멸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멸시하냐? 걔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나도 그래요. 그치? 어쨌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 중에도 그들을 잘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하나님한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들린 대로 시행해 준다는 정말 이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게 이런 말이네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또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얘기한 사람은 들어가는 그 거. 말대로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 우리 다 죽게 됐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 그 말대로 그러니까.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하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눈 뜨고 하는 것도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정말 중요하죠. 이쁜 말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만 하죠. 잘생겨 보인다 오늘. 고마워요. 땡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 그래서 사실 우리 보고 다 전쟁을 수행해서 그걸 하라. 나는 안 갈 테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네. 우리하고 같이 가. 아무리 메뚜기라도 하나님 어깨 위에 있으면 그럼요. 귀여운데? 저 거인들보다 더 크지. 그럼요. 더 높은 곳에 있죠. 예. 그런데 자기들이 아주 자기들의 이 힘으로만 일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 자기들의 힘으로만 해왔나?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열정탐꾼은 아쉽게도 그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 백성 모두가 못 들어가. 소멸될 때까지. 그 열매 그러니까 진짜. 일찍 할 수 있었던 일을 지연시키는 거죠. 40년이나. 너무 안타깝다. 진짜 그 10명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민족이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정말.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돌리고 흥이 많았어.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마 항공사진을 찍어보면 그 자리에서 뱅뱅. 왜? 전문 용어 40년 보내야 되니까. 왜? 그들이 다 쓰러질 때까지.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맞아요. 중요한가. 맞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그다음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금방 얻을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지 못해가지고 40년이나 광야에서 보내면서 이 광야 생활이 하루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아요. 그렇죠. 여치 보면 저희 삶이 광야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연단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세대가 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사실 아론도 그 광야에서 죽어요. 아, 그래요? 미리암도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죽어요. 두보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타깝다. 진짜.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갑니다. 아마 이전에 잘못된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분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모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목사님? 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아닌가? 하나님이 뭐 며칠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셨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이제 변동하게 만들 수 없지만은 그냥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꿨다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또 회개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이렇게 바꾸시고 거두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너무 불순종하니까 너희들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훈련도 좀 더 받아라.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물에는 명암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은 뒤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있고. 네. 그림자 없는 사람 있어요? 아니, 없죠. 무서워. 근데 이 밝음을 보고 살아가면 그림자가 안 보이죠. 네. 뒤에 그림자만 있습니다. 자꾸 네. 쫓아가려고 그러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헬렌 켈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을 쳐다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림자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 좋은 면도 있고 또 어려운 면도 있죠. 네. 좋은 면에 감사하고 네.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니까 믿음 가지고 헤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가 프로블럼이 possibility 가능성이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오히려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 성장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부정적인 면에 집착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까지도 다 무시하고 맞아. 오히려 안 좋게 악평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 인생도 소모하고 어려워지지만 결국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니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내가 자기들을 도와줬는데 여기까지 인도한 사람이 인도한 분이 누군데 네, 맞아요. 예? 네. 누가 그걸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분명히 준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안 된다고? 못 간다고? 예. 하나님이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놓고 우리가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있어요.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것을 좀 더 극대화시키도록 우리 네. 나가야 되고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는 나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또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다짐하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행동, 말 하지 않기로. 네. 네네.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높여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ove of Jesus. Yeah, let me tell you this. He loves me truly. 날 사랑하신 He can't.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포악함을 보시고 땅을 멸하기 위해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성전, 2번 방주, 3번 성막.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